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할 테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여러분 고민이 많으시죠?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나는 고민이 없는데요. 그럼 제가 다르게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생각이 많으시죠? 네, 대부분은 이 질문에는 예라고 대답하기가 쉬워요. 그죠? 어느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하루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5만에서 6만 가지 정도 생각을 한답니다. 참 이분은 이런 데 또 연구하는 데 있어서 좀 한데 우리는 뭐 그 정도인지를 몰랐는데 어쨌든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보통 사람들이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75%는 부정적인 생각, 25%는 긍정적인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관리하지 않으면 그냥 놔두면 저절로 어디로 흘러갈까요? 부정적인 것으로 흘러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긍정으로 가려 그러면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어제의 삶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친구 만나서 가족끼리 이야기하면서 좋은 이야기 많이 하셨습니까? 나쁜 이야기 많이 하셨습니까? 아마도 대통령이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무슨 당이 어떻고 목사님은 어떻고 막 계속 뭐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부정적인 이야기는 끊임없이 되는데 긍정의 이야기를 한마디 두마디 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요. 결국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의 방향을 긍정으로 바꾸시고 여러분 시각을 긍정으로 바꾸시 아니하면 우리는 저절로 죄된 어떤 몸이기 때문에 거기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 부정해서 긍정으로 흘러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인사하던 말씀 다시 한번 인사하면 따라하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코로나19에 뭐 잘 되고 뭐가 더 잘 될 겁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죠. 민수기 14장 28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말이 나에게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된다 그러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에이 안 돼요 그러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은 어렵고 현실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같이 합니다. 시작.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한 번 더 시작. 이 말씀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는데 솔로몬이 초창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아갔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심히 창대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렇게 창대하게 했는가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아서 우리 남아있는 세계가 창대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따라 살려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 그렇게 기록해요. 그럼 2절 말씀 보시면요.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그렇게 기록하고 왜 갔냐 그러니까 6절 보시면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솔로몬 그러면 1000번제의 사람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것도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여러분 그게 소든 그게 양이든 그게 염소든 한 마리 가격 쳐서 1000마리까지 해보면 야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예배를 제사를 누가 드렸다고요? 솔로몬이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정성을 다한 최선을 다한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셨다. 그래서 그를 창대하게 하셨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성도들은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왕 한 시간 와서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그냥 사람만 만나고 교회 마당말 받고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의 영적 성장을 위한 제자 훈련이라는 책에 보면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는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라. 여러분, 교회 올 때에 아무 생각 없이 나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토요일부터 헌금을 준비하고 입을 옷을 준비하고, 또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씻고 준비해서 교회 나가면서 마음에 품은 생각이, 오늘 나는 하나님 만나러 간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내 근심도 물러가고 내 질병도 떠나가는 그런 영적 체험이 일어나는 그런 예배리라, 그렇게 기대하고 나아가는 사람하고 그냥 오늘 일요일이니까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그런 예배는 전혀 다른 예배가 드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영적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 예배를 위해서 주일 한 번 1시간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늘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가능하면 예배 시간에 10분 전쯤 와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런 준비된 예배자가 되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예배에 오다 보면 무슨 차가 막힌다든지 차가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늦어지기도 하지만, 습관적으로 예배에 늦는 분들이 계세요. 기독교 정부 사이트 갓피플닷컴에서 기독교인 2,000명을 대상으로 예배에 지각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1등이 씻고 꾸미느라고 20%예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서 15%, 배우자나 가족을 기다리다가 12%, 토요일 새벽까지 뭘 하다가 피곤해서 11%.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일 하루 1시간이지만 이미 토요일부터 내가 내일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리라, 그런 준비가 시작돼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 혼자 예배자로 서지만 우리 전체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예배 그러면 말씀이 있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예배인데, 여러분 그 예배를 다 담당하는 분들이 다르잖아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고 제가 오늘 설교하고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드렸고, 이런 분들이 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 준비도 안 하고 서 있고 장로님이 기도 준비도 안 하고 쓰고 찬양대가 연습 없이 쓰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안내하는 분들, 차량을 운행하는 분들, 그것이 다 합력하여서 하나의 예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솔로몬도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2절을 다시 보시면 혼자가 아니었다.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을 온 이스라엘 병백들과 족장들을 함께 명령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예배의 방해꾼이 뭘까? 이 현대의 예배의 가장 큰 방해꾼은 핸드폰 같아요. 핸드폰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대부분이 다 핸드폰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이 핸드폰 가지고 있는 건 참새도 알아요. 가을에 들판에 이게 벼가 익어서 참새 가족이 그 추수하러 가는데 아들 참새가 도착하기 몇 분 전에 아버지한테 큰일 났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세요. 왜?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저 사람 아니야. 어떻게 알아요? 손에 핸드폰 없잖아. 우스갯소리 같은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핸드폰 24시간 거의 붙들고 살죠.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도움되기도 하고 유익한 것도 하지만 여러분 예배 한 시간만은 여러분 오프 여러분 핸드폰을 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동으로 해놨는데 문자가 오면 그리고 카톡이 오면 이거 뭔가 확인하고 싶은 욕망이 막 일어나서 마음이 나누어져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되고 문자도 확인해야 되고 이게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오늘날은 여러분 핸드폰 1시간만 죽이셔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시면 좋겠다. 목사님 뭐 그런 과격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 1시간만 핸드폰에게 안식을 주십시다. 24시간 내 켜놓고 있는데 그도 배터리도 좀 해야 되고 좀 힘이 필요하니까 예배 1시간만 여러분들이 끄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될 것이고 오늘 솔로몬처럼 예배자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속 드는 기도를 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여러분 7절 이하의 말씀이 그걸 이야기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10절 말씀요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여러분 오늘 역대상은 이렇게 기록하지만 다른 본문에는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공평한 재판을 할 수 있습니까? 듣는 마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잘 공평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 기도가 마음에 쏙 들어서 11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역사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뭐예요? 솔로몬이 기도를 잘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뭐 기도는 너무나 잘 아는 거고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 들었을 것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뭐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기도는 기분이잖아요, 그죠? 하루에 5번 기도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밥 3끼 먹을 때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저는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그러면 꼭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그러면 우리 힘으로도 살아가지만 그런 기도에 힘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기도는 인생의 장막을 무너뜨리는 장벽을 무너뜨리는 어려움들이 물러가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늘 기도함으로 여러분 장벽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독일 베를린에 가면 브란덴부르크 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문이 뭐냐 그러니까 2차 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고 독일은 어쩔 수 없어서 연합군이 동독과 서독으로 분립을 시킵니다. 근데 1989년에 그들이 서로 왕래를 시작하고 1990년도에 장막이 무너지고 통일 독일이 되었는데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거예요. 미국도 원치 않고 중국도 원치 않고 일본도 원치 않아요. 왜? 우리가 통일되면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잘 사는 나라가 되고 힘 있는 나라가 되면 주변의 사람은 질투할 수밖에 없는데 독일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독일이 이런 갑자기 기대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느냐? 기도의 힘. 목사님은 뭐 그렇게 맨날 이야기합니까? 할지 모르지만 당시에 라이프 리치의 성 니콜라스 교회 담임 목사님이 통일 독일은 기도로 만든 결과입니다 라는 글을 썼어요. 왜냐 그러면 이 분단된 나라를 위해서 동독에 있는 교인들, 서독에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힘을 모아서 기도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서로 왕래도 못하고 그래서 서로 그 장벽을 넘어가다가 총살당하기도 하고 고통당하는 그 일들을 두고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해서 결국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장벽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도 통일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힘으로 가능할까요? 정치, 경제, 사상, 문화?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이 역사하여야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게 없어요.
대한민국도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기도밖에 없다는 것은 기도가 인생의 장막뿐만 아니라 인생의 장벽뿐만 아니라 나라의 장벽도 무너뜨리는 능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앞길이 막혀 있을 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드러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더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역사가 있는데 중세 시대의 유명한 신학자 아벨라두스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했는가 봐요. 제자들을 구한다라는 소문을 듣고 온 사방에서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몰려왔는데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줄여서 3명으로 제자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3명도 많아요. 한 사람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3명을 두고 질문을 던져서 그 대답을 듣고 내가 한 사람의 제자를 뽑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던진 질문이 뭐냐 그러면 길을 가다가 금덩어리 하나를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제가 그걸 들고 경찰서에 가든 찾아서 사람을 찾아주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솔직히 욕심이 생기네요. 사람 보는 사람 없으면 제가 그거 가지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세 번째 사람의 대답이 뭐냐 그러면 그걸 보면 처음에는 아마 욕심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의 양심이 그걸 아마 그렇게 못하게 할 것인데 나는 그 양심의 힘이 더 커지게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제자가 됐을까요? 세 번째 사람이에요. 왜냐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지만 두 번째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지만 세 번째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결국은요 우리가요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게 여러분 기도의 시간, 기도를 가르쳤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도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어린아이 교육에 늘 관심이 있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중고등부는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지는 않을 거예요. 유치부 아이들이나 아동부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막바로 기도 시작하지 않아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그러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그 기도라는 게 뭐냐 그러면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나님을 만나는 고요함의 시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에 그게 길지 않는 몇 분의 시간이지만 어린아이들이 이 고요함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성숙되지만 인생의 모든 시작 그 마음의 도야가 일어나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도야가 뭐냐 그러면 도자기를 굽는 것 같이 불에 달구어져서 바르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단련되고 우리의 마음의 근육이 좋아지는 오늘날 참 마음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도 많지만 마음이 약해서 마음이 흔들려서 마음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마음이 병들어서 그런데 이 기도의 고요함을 경험한 자들은요 그 마음의 근육이 튼튼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린 시절에 고요함의 경험과 함께하는 놀이와 가족 간의 긴밀한 경험 속에 형성되는 신뢰 그리고 안정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요 귀찮으니까 부모들이 핸드폰 던져주고 야 그거 보고 있어. 근데 그 디지털에 흔들리는 아이들이 되어버린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성인과 기도하지 않는 성인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고요함을 경험한 성도들은요 외부의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 속에 안정감이랄까 평화를 누려가는 그런 시간들이 확보되어 간다라는 거죠. 목사님 말씀이니까 그러나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도나 명상을 하는 그 시간들이 그 고요함의 시간들이 인간의 내 속에 전두엽의 활성화가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두엽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내 속의 뇌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감정과 사고를 조정하고 창조력과 분별력을 키워내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의 성숙뿐만 아니라 뇌가 발달하고 치매가 예방된다.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죠. 이래도 기도 안 할 사람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40일 금식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십자가 앞에 두고 게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고 사역의 중간중간 모든 과정 속에 예수님은 기도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분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따르는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삶을 사시고 솔로몬 같은 그런 창대해지는 놀라운 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은 일상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았던 사람.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가 기브온 산당에서 최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는데 거기서 영원히 있었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왕궁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의무를 다하더라. 신앙적인 면과 삶의 부분에 균형 잡힌 사람이 솔로몬,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신앙과 삶의 여러분들 균형이 깨어지면 이상한 사람 될 수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형님 부부하고 또 큰 매형 부부하고 우리 가족들이 같이 식사를 했어요. 들애가 휴가 받아서 와서 인사도 하고 이래 또 미국 가야 되니까 인사하러 올라갔는데 기분 좋아서 야 고기 사줄게 그래서 고깃집 가서 고기 먹으면서 좋은 교제 나누었는데 거기서 내가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막내 처남의 그러니까 우리 형수님의 그 남동생의 부인 되는 분이 믿음이 되게 좋다. 그 의미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새벽 기도 가서 5시간씩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10년을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5시 반에 가서 6시 반, 7시 반, 8시 반, 9시 반, 10시 반. 제가 지나가는 소리가 그럼 아이들은 밥은요? 남편 출근은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남편이 다 해결했다. 조금 제가 느낌이 그래서 다시 형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10년 동안 열심히 기도한다고 친정도 안 가고 시댁도 안 갔다. 여러분 5시간 기도하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뭐가 잘못되냐면 삶의 균형이 깨어진 게 문제죠.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가정과 자녀들을 돌보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데 동합적교회 다니는 안수 집사님이고 아내고 그랬는데 그렇게 불균형을 이루는 것은 제가 조금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균형 있게 지으셨어요. 낮만 있으면 아니잖아요. 밤도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게 해서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 안에도 영과 육을 나누셔서 하나님께서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류 구원의 십자가가 여러분 균형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짝대기 하나가 십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것과 사람 사랑을 나타내는 그 교차점의 아름다운 십자가가 만들어지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십자가 10계명을 두 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다 균형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럼 질병이 뭐냐 그러면 항상성이 깨어지는 것이고 균형이 깨어지는 것. 치료받는 게 뭐냐 하면 균형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못 느끼고 편안히 살아가는 것은 그 축이 중심을 잡고 있고 균형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얼어 죽지도 않고 태양에 뜨거워 죽지도 않는 이유는 일정한 거리 속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균형이 깨어지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집 짓는 사람들을 보세요. 추라는 것을 들고 다니면서 집을 반듯하게 지으려고 하지 삐딱하게 지을 사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균형 있게 만들어졌고 균형 있게 돌아가고, 그런데 우리는요 신앙과 삶의 불균형을 가져올 때가 많다라는 거죠. 믿음이 좋다라는 그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주일 하루에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6일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목회자들이야 일평생 교회를 위해서 늘 이것이 직장처럼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신방하고 하는 거지만 평신도로는 그게 아니다라는, 오해하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균형 있는 삶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일천문제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성성을 다했느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하는 영적인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는 돌아가서 주어진 삶을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재판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그 균형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고요. 찰스 가필드라는 박사가 각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는 생각하죠, 그 분야에 뛰어났으면 그 사람은 일 중독자고 일만 새벽부터 저녁까지 죽으라고 일만 했을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의 보고서에 의하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대부분의 성공했던 사람이 일과 휴식의 균형이 있어서 오래 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균형 잡힌 삶을 살았던 분이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적이고 영적이고 육체적이고 사회적인 균형을 가지고 성장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는데,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지혜에 대한 부분, 지식적인 부분을 분명히 가르쳐야 되고, 키가 자란다는 건 영적인 성장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적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사람의 사랑은 사회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면서 성도들이 성장하면서 이런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때에 온전한 성장이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하루는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는 그 일들 가운데 베드로가 너무나 황홀해서, 주님 여기에 내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뭐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그리고 영원히 여기 머무시다. 그렇게 주님 뭐라고 하니까 안 돼, 내려가야 돼. 그리고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신앙적인 면들이 분명히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또 세상으로 가셔야 돼요. 거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야 된다라는 거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교회에서도 올바른 모습이고 사회에서도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복을 누렸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을 심히 창대하게 하셨을까? 그는 예배자였고 최선의 예배자였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균형을 이루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도 이런 복을 누려가는, 창대의 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